함께 우리가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대언자 그리스도와의 사귐, 우리의 대언자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어요. 사도는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과의 사귐은 곧 어둠에 행하지 않는 삶으로, 즉 빛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요, 죄 없다라고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죄를 자백함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삶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된 사귐은 언제나 빛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게 만들며 그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매일 정결함을 입는 은혜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빛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동시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끄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아들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고 죄를 자백하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당신과 교제가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었고 그분 앞에 죄를 자백하며 나아가는 자는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요, 이 질문에 대한 놀라운 해답을 주고 있어요. 단지 사귐이 시작된 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귐이 어떻게 지속되어야 되고 어떻게 더 깊어지며 어떻게 열매 맺는 사귐으로 자라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그 해답이 단지 우리의 회개와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도요, 복음의 본질은 단지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윤리적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은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아버지와의 사귐은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에서만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의 열매와 예수님을 아는 자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 자기를 따르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호칭은 단순히 감정에 끌려서 내뱉은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요한 사도의 부드럽고 사랑 어린 감정이 담겨 있는 표현이지만 동시에 이것은요, 사도적 책임과 언약적 사랑이 함께 담긴 복음적 호칭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테크니아 무라는 헬라어는 신약 전체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사용된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섬기며 복음으로 낳은 영적 자녀들,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의 열매인 성도들을 향해서 마치 목자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언약적 사랑 안에서 그리고 책임 의식 가운데 부드럽지만 간절하고 절절한 사랑의 표현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도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는 이미 1장에서 이 서신서를 쓰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즉 사도적 공동체와의 사귐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누리는 사귐, 예배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이 사귐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사귐을 지속하고 기쁨을 누리는 방편으로서의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목적을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지속하며 기쁨을 누리는 방편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강조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죄, 요한 사도가 말하는 죄는요, 단순히 외적인 도덕적 실수나 작은 위반이 아니에요. 이 죄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단절시키는 본질적인 파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선포했던 사도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더 이상 죄를 숨기거나 정당하지 않으며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사귐을 무너뜨리는지 깨달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는요, 단지 복음의 내용을 머리로 이해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 나의 죄를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내게 쏟아진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짐으로 그의 공의가 만족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어느 정도로 미워하시는지를 깨달은 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자 나를 대신하여 당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시, 그리하여 심판하신 것을 통해서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자, 나타난 은혜를 받은 자는요, 죄를 더 이상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거예요. 회개를 면죄부처럼 남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죄의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내몬 끔찍한 반역임을 알기 때문에 그 죄를 끊어내는 자리로, 즉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날마다 자신을 세우면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직 죄의 성향과 습관이 완전히 사라진 영화의 몸을 입기 전이죠. 그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고요, 죄의 유혹이 여전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동시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여러분, 이 문장이 가볍게 읽힐 수 있는 문장이 결코 아니죠. 여기에는 놀라운 복음의 가장 따뜻한 은혜와 용납과 가장 깊은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즉 사도는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명령하면서도 죄로 인해 짓눌린 자를 향해 다시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들은 죄를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에 눌려서 정죄 아래 머물러 있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왜입니까? 대언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만약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사도의 외침만 있었다면 우리는 낭떠러지 끝에 매달려 있는 존재일 거예요.
그러나 사도는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여기서 대언자라고 번역이 된 단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요, 돕기 위해 곁에 부름을 받은 자, 변호자, 중보자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는데, 근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죄에 대하여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죄인을 위해 흘리신 피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으로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항상 살아 계셔서 지금도 하늘 보호자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결코 중도에 끊기지 않고 끝까지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는 말씀의 실체이며, 지금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또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 때 또는 실수하게 될 때, 연약하여 주저앉아 있게 될 때 마귀는요, 우리를 고발합니다. 참소하죠. 우리의 양심도 우리를 정죄해요. 사람들도 판단하면서 정죄하고요, 내 안에 있는 생각도 나를 향해 넌 자격 없어 라고 외칩니다. 근데 그 순간 하늘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죄는 내가 대신 담당하였다. 나는 그를 위해 피를 흘렸다. 나는 그의 대언자다. 이 변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아들의 그 피를 보시고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대언자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의로우신이라는 표현은요, 그분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우심인 거예요. 그분은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사랑의 삶을 십자가 대속의 피로 이루셨고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그 의로우신 분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균형을 말합니다. 균형. 참으로 균형을 말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동시에 죄를 범할 때에는 대언자가 계신다. 이 두 진리를 함께 붙드는 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근데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율법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죄를 끊고 의롭게 살아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자기 열심, 자기 결단으로 변화되려고 막 노력을 해요. 하지만 결국 자기 의로 그렇게 열심을 내게 되면요,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넘어질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 정죄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고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반대로 균형을 잃은 또 다른 한쪽은 방종이죠. 방종. 어차피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 좀 죄를 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죄와 타협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회개를 면죄부처럼 사용하고 죄에 대한 싸움 자체를 포기해버려요. 하지만 이것은 참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 결단코 아니죠. 왜냐? 은혜를 경험하게 된 자, 나타난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사랑하는 주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의 갈망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교회는요, 이 두 극단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괜찮아, 다 이해하셔, 다 용서하셔, 다 용서받았잖아 라고 하면서 회개 없는 복음, 거룩 없는 자유, 십자가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또 어떤 교회는 죄를 너무 무겁게 여겨요. 그래서 너는 부족해, 더 열심히 해야 돼, 아직 멀었어 라고 하면서 은혜 없는 정죄, 자유 없는 신앙, 대언자 없는 율법의 조문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요, 복음은 이 두 극단을 모두 거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되 죄를 이긴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안에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죄를 미워하라.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그분은 피 흘리신 중보자시며 의로우신 변호사시며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시며 죄값을 치르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를 알면서도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신앙, 또는 죄를 인정하면서도 회개 없이 넘어가는 그런 신앙, 이것은 대언자의 피를 값없이 여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죄를 범치 않게 하소서. 만일 범했다면 그 즉시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정죄가 아닌 회개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그분 앞에 다시 서게 하소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증거했던 사도는 이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기초 위에 자라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자, 보시면 앞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죠. 왜 꼭 그분만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실 수가 있는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드는데, 자, 사도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위해 간절히 말만 해주시는 변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과 피를 들여 우리 죄를 대속하신 실제 희생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할 때 이 화목제물이 헬라어로 보면 힐라스모스라는 말인데요. 힐라스모스. 단순한 속죄를 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며 그의 공의를 만족케 하는 제물이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구원의 실체요. 이 점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요, 죄를 그냥 넘기시는 분이 결단코 아니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을 죄인인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아들의 십자가는요, 단지 사랑의 표시가 아니라 공의가 집행된 재판장이며 동시에 사랑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입맞춘 곳, 그것이 바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자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 대속, 이것이 없으면 대언자의 강구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고 그 피는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변호하여 말하고 있는 피가 되는 거예요. 이 점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이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한 대원자로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는요, 이 놀라운 복음이 단지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우리만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보편구원의 근거로 삼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보편구원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이 말씀은요, 보편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여자와 남자, 노예와 자유인, 이 모든 배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모두를 위한 대속의 확장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보세요. 이 말씀은 지금 메시아 예언인데,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이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만을 위한 민족적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 역사는 땅끝까지 이르게 하실 보편적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요한 사도는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5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늘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보세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복음은요, 단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야 될 복음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선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어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는요,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직장, 내 학교, 내 이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된 그 사랑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먼저 믿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요, 참으로 복음을 받은 자는요, 침묵할 수 없어요.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간절함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그러죠.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됨을 믿으십니까? 그럼 외치세요.
그럼 말하세요. 침묵하지 마시고 말하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는 뭐라고까지 고백합니까? 무조건 전해야 되는 것으로, 복음은 무조건 전해야 되는 것으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가 왜 이토록 절박했습니까? 왜 이토록 절박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이던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피를 흘려 죽으셨고, 이제는 항상 그가 살아서 자신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사도의 생명보다 더 귀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참으로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하여 흘려졌다라는 사실이,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며 대원자가 되어 계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 이 진리가 진짜라면, 참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내 부모, 내 자녀, 내 남편과 아내, 내 형제 자매,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 심지어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전해주지 않으면, 내가 입을 벌리지 않으면 저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돼요, 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어 심판을 받고 죄에 대한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모르면,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쏟아진, 하나님의 아들에게 쏟아진, 부어진 그 죄에 대한 진노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어진다라고 성경은 증거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 지옥을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끔찍한지 아시잖아요. 지옥 안 믿어요? 아시잖아요. 사람이 가장 심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화상을 입은 건데, 사람의 뼈도 녹여버리는 그 유황불, 그 유황불에서 하나님과 단절이 된 채, 영원히 단절이 된 채, 지금은 우리가 범죄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아직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은총의 빛이라는 거, 일반 은총의 빛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지옥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 빛이 조금도 없는 곳에서, 사람의 죄악된 본성이 극에 달아, 서로 극에 달아 있는 그곳에서, 이기심이 극에 달아 있는 그곳에서 악이 다툼을 하면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가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전해주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보세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복음은요,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요,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때문에 복음은요, 단지 개인의 기쁨이나 내면의 평안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따라서 복음을 받은 자는요, 곧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 목적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이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점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되는 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여러분들의 말에서, 여러분들의 태도에서, 여러분들의 소비와 시간, 사용, 관계와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복음은요, 자랑스러운 소식이며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 것이며,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은 절박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그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는 이제 참으로 대언자, 온 세상 죄를 위한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를 아는 자가 누군지, 어떻게 그를 안다고 증명하게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자, 보시면 이제 사도 요한은요, 대언자 되시는,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를 아는 자가 누군지, 그 아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참과 거짓의 분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이게 분별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율법주의 자체가 결코 아닙니다. 주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계시는 질문이에요. 그분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삶에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사는 열매가 있는가, 이 점을 지금 사도는 묻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말, 기노스코멘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지식의 소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격적이며 관계적인 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혼인하여 서로 친밀함 가운데 아는 것, 관계하여 아는 것, 연합하여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을 잉태하여 낳았다라고 할 때 야다, 알다라고 하는 단어를 동침으로 번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단지 그분의 이름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또한 교리를 암기했다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체험적으로, 감정적으로 신비 체험을 했다라는 것으로 입증되지도 않습니다. 그를 안다라는 것은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누리는 사도적 공동체 안에서 그분의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고 하는 이 계명을 따르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드러나야 되는 관계적 알미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삶 속에서 반드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은요,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율법의 조문, 의무도 아니에요. 이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실제 자신의 삶에서 내어놓는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 사도가 말하는 계명은 율법의 조문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세오경의 조항 하나하나, 십계명의 조항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누가?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 완전하게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이게 성육신의 목적이고, 그 이루신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이루셨고요, 경건치 않고 죄인이며 원수인 우리를 친구요,
형제요, 이웃으로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신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사랑으로 뭐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이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어떤 계명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전도하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여러분 누구만 지킬 수 있습니까? 누구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죄인을 자기 목숨값으로 용서하신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시고 부어주실 때만 가능한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율법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가 드리는 사랑의 응답이에요. 사랑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지금 여기서 부어진 사랑이 어떤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치 않았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어주신 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부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부어지게 되면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에는 여러분 조건이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떤 자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사도는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 이 말은요 단지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그 안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무서운 경고가 되는 거예요. 즉 예수를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무시하는 자는 복음을 모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사도가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습니까? 교회 밖에 불신자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즉 나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다 용서하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사랑함 없이 자기 중심의 삶을 그대로 살면서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한 복음의 칼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자는요 반드시 그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오해했거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러니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건면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자기 아들을,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죄를 미워하며 심판하신, 공의를 만족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죄 가운데 있는 그 자리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생자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아들처럼 대화하시며 징계하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변화시키고 거룩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의 말씀은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성령의 음성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안다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너에게 내가 준 계명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쏟아부은 내 사랑이 너에게 있느냐? 십자가 사랑이 너에게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자, 이제 사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자된 자의 삶의 본질이 어디서부터 비롯되고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증언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앞서 사도는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며 진리, 즉 복음이 없는 자라고 경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누가 참 신자인가? 누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인가? 이걸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도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할 때 말씀,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윤리적 명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신 복음 전체, 곧 십자가의 대속, 부활의 능력, 중보자의 사역, 영원한 생명의 약속까지 포함된 구속사적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암기를 하거나 또는 순종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킵이에요. 킵. 간직한다. 즉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전체를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의 진리가 내 삶 전체를 지배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자, 그 사람에게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사도가 선언하고 있는 온전케 되었다라는 말, 텔레이오라는 말은요, 완료 시제로서 이미 이루어졌고 계속 그 효력이 지속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실제로 열매 맺고 있다는 증거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우리가 만든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어서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라는 거죠. 이 점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받은 자, 그리하여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요, 간직한 자는요, 그 사랑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 얼마나 담대한 선언입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이건 막연한 추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는 자, 그 자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고백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거, 하나님 안에 산다라는, 살게 된 자가 되었다라는 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선언에는 여러분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행하다,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는요, 일시적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삶의 방향과 패턴 전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즉, 자신의 삶의 방향과 패턴 전체의 목적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같이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행하라는 명령은요, 인간적인 어떤 도덕 완성을 요구하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구속사적인 선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요, 반드시 그분의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하여 그분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예수님을 닮은 삶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는요, 단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는 대속의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행하시는 대로 산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아들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이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이것을 새 계명으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주시지 않고 너희 사랑해라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먼저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셨어요. 십자가로 당신이 이루신 사랑, 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는 자는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이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뭘 알게 된다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게 되리라 그러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구나,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참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택하신 자들은,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은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은 참으로 말씀의 홍수의 시대죠. 저마다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하면서 경건의 모양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는 자가 그분의 행하심대로 살아가는가? 이에 대한 질문 앞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성찰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분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행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지키며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가?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 이것이 가려지지 않게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받은 복음은 머릿속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언약이며 그 언약 안에서 사는 자는 그분의 생명을 따라서 사는 자들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선포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성도의 삶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만 맺혀지게 되는 열매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없다면,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삶이 없다면, 형제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그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라고 하는 찬송가의 고백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행하심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나도 그분처럼 사랑하며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세우고 이렇게 간구하는 심령, 바로 그 심령이 복 있는 자입니다. 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있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자만이 이러한 간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대언자,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그분과의 실제적 사귐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은혜를 누리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계명, 곧 그의 십자가 사랑을 행함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삶을 통해 주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백성,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